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갈라디아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또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편지가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편지를 끝맺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 서신을 보면 시작하면서 발신자, 수신자를 밝힙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평화의 인사를 건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큰 차이가 납니다. 발신자, 수신자를 밝히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것까지는 같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다른 편지에 이어나오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나 감사의 기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빈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다소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인사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와 또 다른 서신들 갈라디아서 비교해 봐도 얼마나 감정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긴 말씀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가서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심정이 기분이 격앙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짧게 편지의 서두를 마무리하고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1장 6절부터 10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첫 마디부터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한테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난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그리고 그 실망을 안겨다 준 원인 제공자들에 대해서는요, 아예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를 편지 서두부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 사무실에도 이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난 상관없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했던 하고 싶었던 말 내가 이곳에다가 다 하겠다. 나 너희들 이제 형편 안 살피겠다. 너희들 기분이고 뭐고 난 상관없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 내가 해야 되는 얘기 꼭 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좋게 할 필요도 없고 난 하나님만 좋게 하면 돼.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그래서 본론에 가서도요, 바울이요, 모든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싸움닭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보면 멱살 잡고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종교적 관습을 따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의 침입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나 복음을 거부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마침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 안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사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 틈을 따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 잘 믿긴 믿어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바울이 전해준 복음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들의 가르침과 선동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서 있었던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서 있었던 그들이 점점 그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급기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례 받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당을 짓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갔어요. 이 지경까지 갔으니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글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그런 외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 그 가르침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라.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육체의 욕망을 다 버려야 돼. 육체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해. 그럼 성령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 뭘까? 성령을 따르는 삶은 바로 사랑으로 사는 거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너희들의 삶에 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얽매인 종이 아니기에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예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편지의 마무리까지, 오늘 본문 바로 이전까지 강력하게 거룩한 삶이란 바로 믿음의 삶이란 사랑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는데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글씨로 쓴다. 이 큰 글씨라고 하는, 큰 글자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의 견해들,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견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3일 동안 앞을 못 보죠. 그래서 그 다메섹 경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시력이 매우 안 좋아졌다. 그래서 안질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조그만한 글씨도 보이던 그가 자기가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글씨도 크게 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타당한 주장이죠.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글의 문맥상, 갈라디아서의 이 글의 문맥상 이제부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내가 이 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 글에서부터 이 부분부터는 내가 큰 글자로 글씨를 써내려간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하는 말씀이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들 컴퓨터 작업하거나 글 책들 읽다가 중요한 거 나오면 밑줄 치잖아요. 색칠 칠하고, 그리고 컴퓨터 작업할 때 색깔도 칠하고 또 포인트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의견에다가 더 힘을 실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1절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쭉 모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2절 13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즉 유대주의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두 가지로 그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생각해서 마치 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유대적 종교 관습을 지켜, 유대인들이 하는 것 할례 음식법들 다 지켜, 내가 너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 할례 음식법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야, 내가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야. 내가 다 그렇게 얘기 안 해. 내가 너 친히 아끼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데 할례 받는 게 뭐가 어렵냐? 너가 할례 받으면, 너가 유대교의 전통의 음식법을 따르면 지금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안 받을 수 있어. 마치 유대주의자들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을 속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진리에서, 십자가에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음식법과 같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거칠애에 치중하는 데 열심을 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고집했을까? 왜 이렇게 율법을 주장했을까?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려는 순수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려 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요, 스스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겉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요, 유대주의자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진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면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걸로 핍박당하는 것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고자 십자가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할례,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어떤 음식법들,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입해서 자신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라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속셈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율법에 배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혹시라도 십자가로부터 받게 될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하는 동기가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강조했고,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다녔고,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지켜야 돼 유혹하고 설득한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의식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핍박,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닥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핍박의 환난이 대상인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나는 여전히 교회는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속으로는 당신들 편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토록 티가 나게 열심히 유대교의 전통을 지킨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 자신들의 처한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자신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했던 기회주의자들일 뿐이었어요. 이에 바울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나는 없다. 이뿐 아니라 세상이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그러하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것, 나도 그래서 그거 거부하지 않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 거야. 고난당하고 살 거야. 그것이 핍박하는 이유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라면 나는 그 핍박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 그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이 십자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복 80주년이 지나면서 우리네 선열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형무소에서 이슬과 같이 사라졌을까요? 왜 그 고통을 받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받는 고통이라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독립,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고통 자신이 받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다른 모든 고통 피하고 싶은 것 당연한 것입니다. 피해야만 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 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듯이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할 수 있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 피의 잔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기꺼이 마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 고난이라면 이제 이 세상에서 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같이 하다가 이상하리만큼 고생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힘든 일하고 좋은 일하고 막 할 때는 다 있다가 꼭 힘든 일하고 어려운 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솔직히 믿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좋은 건 함께 다 나누다가 힘든 일 할 때 보면 꼭 없는 사람 서운하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 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쩍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옛 어른들이 소나기는 피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추억 있지 않아요? 그렇게 비가 막 쏟아질 때 온 친구들이 함께 그 비 맞으면서 공 차고 뛰어놀았을 때 얼마나 그 우정이 돈독해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타락했다, 그 얘기입니다.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없는 존재, 그때서부터 우리는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선을 행할 의지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겉은 갈수록 그럴싸해요. 겉은 갈수록 화려합니다. 그런데 속은 갈수록 지능적이 되고 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상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그 타락함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아니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선을 행할 능력조차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 없이 살고 못 가지고 사는 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어요. 구원으로 선물을 받았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 이 선물의 구원,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핍박이 따라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핍박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핍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따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핍박 때문에, 세상의 두려운 것 때문에 세상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고난 때문에 세상 것들 붙잡으려고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통,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는 거저 주어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피가 이 땅에 흘렸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로 인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러기에 여러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살자고, 나 하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고, 그래서 편하자고 주님의 십자가를 슬쩍 치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에 고난은 당하는 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을요, 자신들의 자랑의 도구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을 사람들이다. 너희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다 할례 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 그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율법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업적을 유대인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 때문에 저 사람 오늘 할례 받기로 했어요. 내가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가진 좋은 소리,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왔지만 속셈은요, 결국 자기 이름을 드러내어서 자기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 남기고 싶었던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수많이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 그 업적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행동했어. 내가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율법의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은혜의 삶.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때문에 나는 새 인생을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남기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그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힘과 어떤 교훈을 주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름 남기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자기 이름 지우는 거 그거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내가 그거 교회에 헌물했는데 그거 사라졌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이름, 내 이름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이름 드러내기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진실하게 우리 입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교만의 영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뒤로 밀어내고 자신의 의, 자신의 섬김, 자신의 직분,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앞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데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의, 자신의 섬김, 자신의 직분에 대한 자랑, 인정받고자 하는 자만심, 교만함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들이 뭘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언젠가 반드시 그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에다가,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자기 안 알아준다는 말이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섰을 때 그때부터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만심으로 인해서 다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으로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복받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건강과 이런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지만 십자가로 받게 될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이 십자가를 빠져나갈 기회를 보는 사람, 그리고 그런 기회를 틈타서 어찌되었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를 바울 서신, 가장 격한 서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환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오는 것,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요, 훈장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도 아무런 환난도 없고 핍박이 없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로 인해서 받게 될 핍박,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도 피하지도 않는 우리 모든 푸른 비전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 인생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만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끝내지 말아요. 은혜로 시작된 믿음, 은혜로 끝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십자가만 자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이 땅에 남기시는 그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십자가를 다시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